앞뒤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여호와 샬롬. 네, 명절, 추석 명절 잘들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고요, 또 출발점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서는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 어떤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수많은 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당신을 밝혀 보여주시는, 계시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계시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 또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저 막연하게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여러분 성경 속에는 예수님의 생애와 또 우리 예수님의 그 행하신 기적과 이적 그 모든 것들을 다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에서 계시하고 있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려면 이 성경 말씀을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 수가 있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도 우리가 바르게 알 수도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산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말씀지에 있죠?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은 곧 누구시라? 하나님이시고요. 또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천지가 창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태초부터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과 또 하나님, 그 하나님과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는 동일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그분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삼위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말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이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또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얘기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신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을 보면 태초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시지 않았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시고 많은 일들을 이루셨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오늘날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살아있고 살아있는 말씀이고요, 기적을 행하는 능력이 말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은요, 구약 시대에도 마찬가지고요, 또 신약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여러분 부족함이 없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나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도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르고요,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두 가지 말씀을 전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기적을 원하십니까? 오늘 말씀에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첫 번째는 우리의 필요가 풍성하게 채워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 풍성하게 채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 말씀을 증거해주고 있는 거예요.
게네사렛 호수에서 어부들이 물고기를 잡고 있어요. 여러분 게네사렛 호수는요, 갈릴리 호수를 말하는 또 다른 이름이에요. 갈릴리 호수에. 갈릴리 호수에서 이제 어부들이 그물질을 하면서 고기를 잡고 있는데 그 시간이 언제냐? 새벽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본문 5절 중발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새벽녘이다 이렇게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2절을 보니까 이제 어부들이 그물을 싣고 있는데 그물을 싣고 있는 장면도 보게 되면 여러분 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싣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모든 것을 정리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다음날 또 고기를 잡기 위해서 잡아야 되니까 다음을 준비하면서 그 그물질을 싣고 있는 그런 장면인 것입니다. 여러분 밤새 그물질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밤을 지새웠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만으로도 정말 지치고 힘든 거예요. 그런데 잡은 고기가 한 마리도 없어요. 그러니 어부들이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허탈한 마음에 몸은 지쳤고 마음은 상했고 그런 가운데 그물을 손질하면서 그들은 씻고 있는 모습이 지금 어부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그때 시몬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본문 4절의 말씀입니다.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시몬 베드로의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어떻게 보면 정말 짜증나고 그런 얘기로 들렸을 거예요. 지금 어부들은 너무 지쳐 있잖아요. 지쳐 있는 상태입니다. 밤을 새웠지만 고기 한 마리도 잡지도 못한 채 힘들고 지쳐 있는 상태에서 그물을 싣고 있는데 그것도 깊은 데로 다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하니 어이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시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부 출신도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예수님은요 목수였어요. 목수였다는 것을 다들 알고 있었어요. 고기를 잡는 전문가한테 베드로가 고기를 잡는 전문가이지 않습니까? 전문가한테 이 목수가 돼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는 밤새도록 이곳저곳 여러 곳을 다니면서 그물을 안 던진 곳이 없었습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해봤는데 고생만 하고 지쳐 돌아와서 그물을 싣고 정리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때 와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그러니 또다시 노를 저어서 깊은 데로 가려면 여러분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베드로는요 고민이 되었던 거예요. 내가 이 말을 들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사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을 들을 이유는 사실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전문가인 이 베드로는 다 해봤잖아요. 밤이 새도록 고기 한 마리를 못 잡으니까 아주 그 방법은 다 동원하지 않았었겠습니까? 그런데 시몬 베드로의 반응은 여러분 참 놀라웠어요. 놀랍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앞고 아멘. 인간적으로 할 만한 일은 다 했습니다. 그래서 몸은 지칠 대로 지쳐 있습니다. 이제 그물도 다 씻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라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피곤하고 지치면 만사가 다 귀찮아요. 안 그래요? 다 만사가 귀찮죠? 그저 쉬고 싶고 자고 싶고 누구랑 얘기하는 것도 귀찮고요. 너무 피곤하니까 이제 고기가 잡힌다 해도 정말 반갑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의 반응은 참 놀라운 믿음의 행위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도 구면이 아니에요. 처음 보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누군지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좀 범상치 않은 분이시라는 것을 소문을 들어서 좀 알고는 있었어요. 어떤 연유로 알게 되었는지는 사실 잘 모르지만 고기를 잡는 전문가도 아닌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야 될 이유는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다 그러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는 거예요. 순종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도대체 왜 그랬을까? 여러분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너무 착해서
예, 자, 내가 저분의 말대로 하지 않으면 저분이 너 얼마나 민망할까. 예, 그래, 저분의 체면을 좀 살려주자. 그런 마음으로 그물을 내렸을까요? 아니면 범상치 않은 사람의 얘기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추정을 하니까 저분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자. 들어서 손해볼 거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던졌을까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베드로가 그렇게 행한 그 동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그 말씀의 동기가 어떠하든지 베드로는 그대로 시행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6절 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면 6절 7절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 차자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그렇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혔다는 것입니다. 밤새 그래서 다른 배를 불러서 그 배도 가득 채웠다는 것인데, 밤새 그물을 던져도 단 한 마리도 잡히지 않던 물고기가 무슨 연유인지는 모르지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기적입니다. 아멘? 그러면 왜 이것이 기적이겠습니까? 그것은 베드로는 이미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볼 수 있는 것은 다 해봤잖아요. 노력을 할 만큼은 다 했어요. 똑같은 바다이고요. 똑같은 방법으로 그물을 던졌는데,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도 불구하고 잡히는 것이 한 마리도 없었어요. 이 지금 바다가 다른 장소도 아니에요. 그물을 던진 것이 아니면 그 다른 장소에 그물을 던진 것이 아니고요. 똑같은 장소에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고기를 잡는 방법도 똑같은 방법이었어요. 똑같은 방법으로 그물을 던졌는데 조금 전까지 밤이 새도록 그렇게 그물질을 해도 잡히지 않던 곳에서 이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여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여러분 고기가 잡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나타나는 여러분 기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예요. 아멘. 사랑의 종교도 종교이기도 하고요. 또 체험의 종교, 기적의 종교이기도 했는데 제일 먼저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천지를 창조를 하셨잖아요. 말씀으로, 그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어요. 말씀으로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각종 병자들을 말씀으로 고치셨잖아요. 맹인 바디메오를 말씀으로 보게 하셨고요. 또 죽은 나사로도 말씀으로 살리셨고요. 그리고 또 우리 가나안 혼인잔치 때도 한번 보세요. 그때도 물이 포도주로 바뀐 사건도 여러분 말씀으로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성도님들도 그 예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믿게 될 때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신앙을 생활을 할 때 내 생각대로 또 내 뜻대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요. 말씀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말씀이세요. 아멘? 그래서 내 생각을 다 내려놓고요. 내 계획과 내 뜻,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요.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겠나이다. 그러면서 성경을 펴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의 심령을 터치하는 말씀이 있어요. 건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따라서 내 생각과 정반대가 되는 일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정말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요. 또 축복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해 가게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베드로가요, 예수님의 말씀이 아닌 또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순종했다라면 이런 기적을 체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사람들은
그렇게 밤이 새도록 고생한 이 베드로에게 그런 말을 했을까요? 예, 우리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하지 않아요. 예, 수고했어. 이제 수고했다. 이제 그만 가서 쉬어라. 예, 내일은 좋은 결과가 있을 거야. 그렇게 위로를 해주고, 예, 그런 말을 해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은요, 모든 것에 있어서 분명하신 거예요.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예,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도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예, 확신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자신 있게 확신 있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또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도요,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이인지 몰라요. 그래서 어려울 때 어떻습니까? 실망도 하게 되고 우리가 낙심도 하지 않습니까? 특히 3년째 지금 우리가 3년이라는 시간 속에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얼마나 힘든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까? 예, 또 지금까지 오면서 얼마나 많은 말들이 있었어요. 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참 많은 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얘기들을 다 따라가 봤지만 여러분 달라지는 것이 있었습니까? 특별히 달라지는 것이 없었어요. 세상 이야기에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예, 너무 사람들의 이야기에 우리에게는 치우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혜로운 사람은요, 하나님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예,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이렇게 하면 잘 될 것 같고 또 저렇게 하면 잘 될 것 같고 그래서 내 계획대로 그렇게 살아보지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좀 살았다 하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예, 그분들의 공통적인 대답은요, 우리의 계획과 노력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또 다른 변수가 생기고 또 다른 어려움들이 오고 그래서 무너지고 좌절하고 예, 그러나 우리가 안 될 것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예, 다른 결과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빈곤하고 또 허탈감 속에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누구를 찾아야 되겠습니까? 나를 창조하신,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너무도 잘 알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세상을 찾고 사람들을 의지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그러지 마세요. 오늘 이후로 그랬던 삶을 살았다라고 하면 오늘부터는 이제 말씀의 은혜를 받으시고요. 전적인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고요. 또 말씀에 순종하며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하면서 성경책을 펼고요. 말씀을 읽다 보면 말씀에 우리의 심령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와닿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심령을 때리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예, 그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그 말씀 붙잡고요.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절망은 여러분 희망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공허함은 충만함으로 채워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왜 이런 기적이 일어날까요? 에이, 여러분 그것은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들과 같이 죽은 신이 아니세요. 지금은 살아서 오늘 우리 예배를 지금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세요. 받으시고 계세요. 이 자리에 임재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죠. 하나님은 말씀이에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세요. 신이잖아요. 영이잖아요. 그래서 당신을 나타났을 때 말씀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그냥 목사님들이 뭐 좋은 말씀을 이렇게 건면해도 그거는 위로의 말밖에 안 돼. 그런데 이렇게 성도님들과 대화를 나누고 어떤 문제를 대화를 나누다 보면 하나님 말씀을 주세요. 그 말씀을 전했을 때 그게 응답이에요. 그 말씀을 붙잡고요. 진짜 내 생각과 너무 다른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냥 순종만 해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할 때 역사를 하세요.
예,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할 때 하나님은 최고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일이라도 정말 내가 힘에 벽어온 일이라도 그냥 최선을 다하는 그것을 보시고 축복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 그 말씀 나에게 와닿는 말씀. 예, 그래서 말씀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이런 기적이 일어나느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은 예,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역사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살아있는 말씀, 예, 그 약속에 하나님은 이 말씀은요 또 약속의 말씀이에요. 언약의 말씀이에요. 예, 내가 붙잡고 순종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내가 붙잡고 순종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기적이 안 일어난다면 그거는 우리가 그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던가 아니면 우리의 믿음이 믿음이 없던가.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그래서 우리 이 지구촌 여러분 얼마 전에 그 우주에서 이렇게 지구를 우주 정거장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구를 이렇게 찍은 모습을 이렇게 방영을 하는데 그것을 보면서 지구가 둥그런데 저 속에서 이 지구촌이 형성이 돼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자, 근데 참 너무 신비로운 거예요. 상상해봐서 너무 신비롭지 않아요? 근데 우리 사람은 보이지도 않아요. 예,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사랑하셔가지고 이렇게 붙들고 가시고 이 지구가 그렇게 하나님의 붙들고 계심으로 공존하면서 이렇게 지구가 가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신비해요. 어제 보름달 보셨어요? 뭐 60년 만인가 몇 년 만에 무슨 일직선으로 달과 태양과 모든 게 일직선으로 돼가고 둥근 달을 했는데 그것을 보면서 옥상에 올라서 그걸 보면서 너무 신기해갖고 참 하나님의 세계는 너무 아름답습니다. 제가 이런 고백을 했는데 그래요.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이 이 지구를 아주 사랑하셔서 붙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요.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도우시고요. 또 인도하시는 그래서 기적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두 번째는 여러분 영적 거듭남이 일어납니다.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때로는 문제로 인해서 좌절이 되고 낙심이 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에게 힘이 되고 격려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이고요.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것. 이런 것들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힘이 되고요. 위로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체험의 종교잖아요. 체험하지 않고는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예, 물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셔 만져서 믿게끔 하셔요. 믿게끔 하지만 또 우리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기적들을 체험하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깊게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문제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도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또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런 어떤 하나님의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실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영적인 거듭남을 체험하는 거예요. 영적인 거듭남을 체험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 그것이 더 귀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에게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두 개의 눈이 있어요. 하나는 육신의 눈, 하나는 영적인 눈이에요. 육신의 눈은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저절로 열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모님을 보기도 하고요. 사람들을 보기도 하고 환경도 보기도 하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하늘을 보고 땅을 보고 모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보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두뇌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작용을 해서 이제 생각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결단을 내리게 만들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두뇌에서 다 결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지 않고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보면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살면서
영의 눈을 단 한 번도 열어보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이 참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거듭남을 체험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영안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눈이 열린다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 눈은 닫히면 눈은 감으면 보이지 않잖아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깜깜해요. 그러나 열리게 되면 어떻겠습니까? 뜨게 되면 모든 것이 보여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앞에서 말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실상은 무엇인지 지금 환경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캄캄한 방에 여러분 들어가면 그 방의 형편과 처지와 상황이 어떤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불을 켜고 보게 되면 지금 방 안에 방안이 어지럽혀 있는지 또 정리선돈이 잘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보지 않습니까? 이렇듯 영안의 눈이 열리지 않고는 우리가 실상을 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영의 눈이 열려서 실상을 보게 되면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죠. 예,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 삶이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직접 체험하니까, 내가 직접 보니까 지금 내 상황이 이러고 지금 무엇인지를 우리가 보게 되니까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눈이 열려야 삶이 달라지고요. 또 새로운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기독교 방송에서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인 것 같아요. 거기서 한 자매님의 간증을 들었는데 제가 얘기한 것도 같은데 그 자매님의 삼촌이 원불교 아시죠? 예, 원불교에 아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삼촌 덕분에 자기네 가족들은 호의호식을 하면서 살았대요. 그래서 그 삼촌 덕분에 두바이로 이제 유학을 가게 됐는데 그곳에서 7년 동안에 살면서 생활을 했는데 여러분 두바이가 어떤 곳입니까? 얼마나 발전한 곳입니까? 그죠? 돈과 세상의 쾌락과 그리고 즐거움이 모든 것이 다 있는 곳이 두바이 아니겠습니까? 너무도 세계 고층 빌딩도 거기 다 있고 그래서 저도 가끔씩 보면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참 발전된 도시예요. 그곳에서 7년 동안 살다 보니까 자기 자신도 그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최고구나. 인생은 즐기면서 사는 거야. 죽으면 끝이 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의 눈이 열리지 않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영의 눈이 열리면 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 자매는요 영의 눈이 열리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세상적인 쾌락과 그리고 돈과 그리고 모든 즐거움을 다 들이면서 여러분 마약에도 빠지게도 되었고 한락의 삶에도 빠지고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마음이 더욱더 공허해지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죽고 싶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친구들을 보니까 다 그렇게 음란에 빠져서 생활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친구들마저도 저렇게 음란한 생활을 하고 있는가 봤더니 여러분 이 친구들조차도 사랑을 갈구하는데 진정한 사랑을 받고 싶은데 그 진정한 사랑이 뭔지를 모르니까 다 음란의 삶에 빠져서 살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어느 날 우연히 길을 가는데 교회를 지나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교회를 지나가는데 교회에서 찬송 소리가 울려 나오는데 그 찬양을 듣게 되면서 여러분 이 마음속에 큰 평안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때 어떤 찬송을 소리라고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그 찬송 소리에 평안함이 오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천국을 보게 되었는데 천국의 기쁨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 천국의 기쁨을 느낄 때 상대적으로 자신의 과거의 삶이 보이면서 여러분 나는 죄인이었구나. 내가 죄인이었구나. 이 본인이 죄인이라는 것을 사실을 깨달으면서 이 과거에는 인간은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삶을 나는 살아가고 있으니까 나는 인생을 잘 살고 있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되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의 기쁨을 경험하고 나니까
본인이 죄인이라는 것이 느껴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누구나 다 느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는 자들. 근데 우리가 특별한 은혜를 입은 자들이잖아요. 저는 오늘 사실 이제 추석 명절 연휴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몇 분이나 나오실까, 연휴니까 뭐 고향에도 갔을 수 있을 것이고, 또 혹시나 여행도 가실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몇 분이나 나올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기대 이상으로 많이 나와서 너무 감사했고, 야, 이분들이 정말 알곡이구나.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님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천국을 느끼고 나니까 겁이 나더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삶의 가정을 뒤돌아보니까 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생각이 스스로 들더라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천국이니 지옥이니 하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그렇게 무시하고 멸시하고 살아왔는데 어느 순간 정말 천국이 있다라는 그 확신이 들어오면서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지,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살리신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이제 십자가의 복음이 믿어지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이 세상에서 추구했던 그 모든 것들이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렇게 배설물처럼 여겨지더라는 거예요. 영의 눈이 열려서 진실을 보게 되니까 과거에 추구하던 그런 좋아하던 것들이 이제 헛되고 헛되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 본인이 고백하는 것은 자기가 수많은 중독 가운데 그렇게 빠져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중독에서 빠져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수렁에서 건져내 주신 거겠죠? 그죠? 술 중독, 마약 중독, 음란 중독, 이런 모든 것에서 한순간 그 모든 중독으로부터 주님께서 자유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자매가 어떤 고백을 했냐면, 이제는 더 이상 나에게 세상적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했어요. 이렇게 영의 눈이 열리고 보면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으로 나는 만족합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의 눈이 열리고 보면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또 우리에게 모든 것을 축복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면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의 눈이 열린 사람들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 고백이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나 목사로부터 강요를 받아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체험해서, 경험해서 아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이 여러분 성경에 많이 나오고 있어요. 다니엘도 그렇고요, 사도 바울도 그렇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좀 전에 간증한 이 젊은 자매뿐이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배언화된 사람들이 수도 없이 지나온 역사 속에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말씀에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했죠? 순종함으로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어요. 아멘? 우리 같으면 세상 말로 대박 났다, 운수대통한 날이다, 그죠? 이렇게 좋아하면서 마치 로또 복권에 당첨된 것처럼, 그죠? 그렇게 기뻐하면서 행복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기적을 체험한 베드로의 반응은 그러지 않았어요.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8절을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렇게 여러분 영의 눈이 열리게 된 거예요. 영의 눈이 열리고 보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고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이렇게 영의 눈이 열려서 보게 되는 것은 본인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나는 죄인이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래서 베드로는 거기에 많이 잡혀서 기쁜 것이 아니에요. 예. 우리 같으면 기뻐서 대박났다고 예, 그렇게 할 건데 주님 발 앞에 엎드려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영의 눈이 열린 베드로의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요 전도할 때 보면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예, 죄를 용서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천국 갈 수가 있어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 어떻습니까? 뭐라고 합니까? 내가 왜 죄인입니까? 그러면서 얼마나 기분 나빠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예, 본인들은 의롭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 한순간에 변화가 됩니다. 아멘? 바르게 살고 옳게 살려고 예, 누구보다도 착하게 살려고 노력을 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요. 만나게 되면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참 감사한 것은 지난 2000년 동안 우리 기독교가 지금까지 생명의 종교로 이어져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런데 그 비결이 무엇이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비결이 무엇이냐면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의 눈이 열려지다 보니 실체를 보게 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베드로도 달라진 것이고요.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라면 죽는 자리까지 순교의 자리까지도 나아가며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교한 그렇게 스데반 집사의 영안도 영안의 눈을 주님께서 열어주셨고요. 또 사도 바울의 영안도 영의 눈도 열어주셨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영의 눈이 열려서 누가 뭘 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빠져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말씀을 전하지 말라고 그래도 죽인다고 말을 하도 순교시킨다고 해도요. 그들은요 두려워하지 않고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수많은 하나님 사람들의 영의 눈을 열어주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어떻습니까? 낯설고 물서른 그런 곳으로 그것도 정말 가난하고 그렇게 못 사는 나라에 가서 가진 고생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영안도 열어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영의 눈이 열리면은요 이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어떤 말을 해도 또 여러분 핍박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여러분 예배하는 것을 멈출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왜 기독교인들은 저렇게 헌신하며 희생하며 사느냐? 너도 없으면서 왜 그렇게 베풀고 나누며 네 주제를 알라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솔직히 또 어떤 분들은 그래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저렇게 잘 사는데 나는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기도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나는 왜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아갈까요? 여러분 그들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왜 부러워하지 말라?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아멘? 그들은 여러분 죽음 이후에가 문제라는 거예요. 사실 이 땅은 잠깐이에요. 우리 인생은 풀과 같은 인생이라고 했잖아요. 안개와 같은 인생이라고 했잖아요. 잠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 부러워하지 마시고요.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것이 더 중요해요.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이 땅에서 삶이 비록 뭐 풍족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여러분 도와주세요. 필요한 것들 다 채워주세요. 그런데 순종하고 구할 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요. 그들은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이 놀랍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왜 기독교인들은 뭔가 특별하고 다른 삶을 살까라고 그렇게 생각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욕을 하고 흉을 보면서도. 여러분 그 비결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 비결은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영의 눈을 열어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도 영의 눈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주의를 지킬 수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이해를 하지 못해요. 자,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시고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확신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으시고요. 우리의 영안의 눈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운 것도 보게 하시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악한 세상을 이기는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세상이 얼마나 악해요. 마지막 시대에는 악하다 그랬어요. 사랑이 식어진다고도 했고요. 그리고 아비가 자식을, 자식이 아비를 죽인다고도 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딴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뭐라고요? 아멘. 가까이. 세상을 이기는 비결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요. 더불어서 삶을 살아가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도 경험하면서 세상을 이기시는 믿음의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깐 제가 간증을 하려고요. 저의 간증이에요. 오늘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이 말씀지에 있죠. 제가 이 말씀을 왜 말씀지에 집어넣냐면 제가 늦은 나이에 신학을 했잖아요. 너무 힘들었어요. 아직 남들은 20대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또 유학도 가고 하는데 세상에 50에 저를 부르셨어요. 50에 불렀는데 머리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목사라는 타이틀을 제가 받기 위해서 간 것도 아니고요. 제가 너무 힘들었어요. 우리 김 지사가 뭐 보증을 서서 다 막 집안이 정말 막 가진 것들이 다 날아가고 막 진짜 너무너무 힘든 그런 상황 속에 있었는데 어쨌거나 그때 주님을 만나서 제가 신학을 가게 됐지만 그때 제가 목사 되려고 간 것이 아니라 제가 전공을 무용을 했어요. 그래서 찬양 율동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찬양 율동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려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 순종하며 갔는데 자꾸 내가 받는 교육은 목사에 대한 그런 신학을 하는 거예요.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학부를 마치고 또 이제 신대원을 대학원을 가게 됐는데 어쨌거나 그냥 어떻게 그렇게 끌려갔는지 하나님의 은혜로 끌려갔어요. 그리고 저에게는 두 분의 멘토가 있어요. 우리 영적 어머니라고도 할 수 있고요. 저희 우리 고모님이신데 그분의 도움으로 인해서 저는 신학을 하면서 제 돈으로 신학비를 낸 적도 없고요. 책값을 낸 적도 없고 정말 밑바닥이었어요, 사실은.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학비도 보내주시고요. 책값도 보내주시고 교통비도 차도 있는데 돈이 없어갖고요. 버스 타고 걸어서 다니고 막 울면서 그랬어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잘 나가던 시절도 있었고요. 하나님이 주의 종으로 삼으시려고 모든 것을 걷어가시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싫은 거예요. 내가 안 하던 짓을 하니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공부하는데 머리는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내가 내일서부터 다시 노나 보자. 안 올 거야. 이제 오늘은 어차피 왔으니까 내가 공부를 하지만 근데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정말 억울한 반, 뭐 또 은혜 반, 뭐 울면서 콧물 흘리면서 공부도 하고 막 많은 경험을 하는데 그러면서 집으로 돌아갈 때는 내일은 이제 다 안 올 거야 내가. 응? 그런데 이놈의 학비를 받았으니까 내 돈으로 냈으면 그냥 이건 그냥 학비를 이렇게 받아서 가니까 이게 코가 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에 돌아와서 내가 다시는 안 간다. 그리고 이제 아침을 맞이해요. 그러면
침대에서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시편 119편 105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자꾸 그 마음을 막 그 말씀으로 나를 막 때리는 거예요. 예, 싫다고. 그래도 나 싫어요. 제가 막 그랬어요. 예, 그런데 어느 순간에 씻고 있고 어느 순간에 버스 타고 학교를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제가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저는 싫었는데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저를 이끌어서 이 자리까지 왔어요. 그렇지 않았으면 제가 우리 귀한 여러분들을 어떻게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예. 그리고 이런 기적 같은 이런 강대상에서 제가 감히 이렇게 서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저는 한 거는요, 자꾸 그 말씀으로 나를 때리니까, 말씀이 자꾸 나에게서 역사하시니까 그저 나는 한 것이 그냥 그래 순종하자.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갔더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귀한 자리에 세워주셨고 우리 성도님들을 귀한 한 영혼 한 영혼을 만나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적이지 뭐가 기적이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알다시피 불임이에요. 그래서 아이를 못 낳습니다. 그런데 어떤 삶을 살았겠어요? 좀 방탕한 삶을 살았어요. 여자의 길이 가지 못하니까. 물론 시험관도 했죠. 저 때는 시험관이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돼서 확률이 너무 없었어요. 그래서 시험관도 해봤지만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근데 지금 와서 그때는 너무 힘들어서 제가 방황을 하고, 그래 애도 못 낳는데 인생 뭐 있냐, 즐기면서 살다 가자. 솔직히 죄송합니다. 죄종 이런 말해서 이건 과거고요. 이거는 내가 간증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살았어요. 막 살았어요. 우리 김 집사 속도 많이 시켰어요. 그리고 가라, 떠나라. 너 세상과 가라, 막 이럴 정도로.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어요, 사실은. 그랬던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에 순종함에 갔더니 주의 종으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넣었어요. 시간상 내가 하나님 이제 간증을 하나님의 감동 주시면 하고, 그러지 않으면 안 하겠습니다 하는데 감동을 주셔서 제가 잠깐 짧은 간증을 했는데, 이렇게 나 같은 것도 하나님이 말씀에 순종했더니 이렇게 하나님의 귀한 자리에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적이에요. 정말 기적이에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저 같은 삶은 살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하면 어떻겠습니까?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요. 우리 말씀지에 있는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을 우리 반복해서 2번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한 번 더 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또 순종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얼마나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내는 일인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할 때 우리 주님은 음성을 들려주셔서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성도님들이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영의 눈도 열어주셔서 오늘 베드로와 같이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또 나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으며 감사하면서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영원 구원의 앞장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또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복음 찬송입니다.